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637면에 있습니다. 637면.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죠. 여러분도 다 예수님 닮고 싶으시죠? 예. 예수님을 우리 다 닮아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롤모델, 우리 신앙의 아주 모델로서, 모범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캠퍼스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그 작은 예수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운동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그 가르치기를 또는 캠페인을 좀 하기를 우리는 다 작은 예수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사회 곳곳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수. 근데 뭐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논란은 좀 있었어요. 좀 불경하다라는 것이죠. 야, 우리가 무슨 예수냐? 우리가 무슨 예수라고 이제 떠들고 다닐 수 있느냐? 좀 불경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그런 어떤 취지인 것이죠. 우리가 뭐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말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 신앙에서 빛을 드러내자라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좋은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죠. 예,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막상 또 그렇게 살려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원래 비전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경영 학자죠. 경영학자 짐 콜린스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기업마다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개인도 비전이 있을 거고 비전이 있는데 비전은 원래 다다를 수 없는 별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리로 가겠다, 또는 뭐 어떤 별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겠다라고 말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다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아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지향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죠.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닮아가기를 나의 비전으로, 나의 목표로 딱 삼아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 안에서 인정받고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가고자 그런 비전을 세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자 그러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이 다윗을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보통 다윗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떤 삶의 궤적, 또는 뭐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란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그 직계, 그 유다 지파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언제나 유대인들이 이제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존재의 그림자, 그것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을 닮아간다, 또는 뭐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좀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닮아간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참 부담스러운 어떤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뭐 비전으로 두고 뭐 다윗의 어떤 신앙을 닮아가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뭐 가령 목동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 뭐 성공한 사람, 입지전적인 인물,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가 참 20도 안 된 그런 소년의 나이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를 쓰러뜨리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인간 사냥을 하지요. 군사들을 풀어서 야 다윗 잡아와라, 그렇게 이제 마치 사냥하듯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다니고, 그 때문에 광야에서 얼마나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뭐 블레셋의 망명까지 했겠습니까? 뭐 그럴 정도로 그가 목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운 현장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언제나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말하는데, 그러게 정말 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 속에서도 다윗은 살아남았다. 스토리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 스토리를 가지면은 야, 그 사람의 이야기 진짜 뭐 책으로 낼 법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또 근데 반면에 이 다윗에게는 부정적인 그림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야를 살인했습니다. 물론 뭐 직접 자기가 뭐 칼 들고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 일부러 죽으라고 전쟁터에 내보냈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인과관계를 따져볼 때 뻔히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해를 당할 걸 알면서도 그냥 방조를 해놓고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 전쟁터에 내보내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도 굉장히 시끄럽죠. 뭐 저기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동생이죠. 동생이 아니라 자녀들이죠. 자녀들끼리 이렇게 왕자의 난도 일어났었고, 또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쫓아내는 뭐 그런 어떤 좀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의 삶에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 부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말 떠오르고 내려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점들이 사실 굉장히 인간적이죠. 여러분, 뭐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가, 원래는 이제 금수저는 아니고 원래는 그 은수저죠. 은숟가락 물고 태어난다는 말이 정확한 말인데, 요즘에 하도 뭐 금수저 하니까 그렇게 뭐 저기 날 때부터 아주 뭐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근데 뭐 나중에 뭐 재벌 회장이 많고 평안히 살다가 갔더라, 그러면 뭐 별로 뭐 재미는 없지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뭐 천상계라고 비유한다면은 다윗은 그냥 인간계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친근감이 가고 좀 더 다윗에게서 많은 어떤 공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기본에 이제 성막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있는 이 이중 성막 시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성막이 뭐 하나는 기브온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7, 8km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번듯한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막 시대를 이제 끝내고 성전 시대를 열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상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러저러한 말씀 또 축복을 전해 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살에 치십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느냐, 오히려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집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되로 받고 말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되로 받고 말로 갚는다, 또는 되로 주고 말로 어떻게 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되로 받으시면 말로 갚아주시는 분, 아니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라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 다윗의 그 왕권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만 드려도 풍성히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히 인색해서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이 세 가지 축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축복하시고요, 다윗 자신을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다윗의 집안, 특별히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축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는 사람 되고자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그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각 개개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애들한테, 갓난애기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저기 기분이 어떠냐, 뭐 생각하고 있냐 물어봐도 대답은 없지 않습니까? 아들 말을 못하니까. 근데 많은 그 전문가들이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밝혀낸 게 뭐냐면 어린아이 때는요 이 세상과 나라는 구분이 없답니다. 그 우주 자체가 자기고 자기가 우주인 상태,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린아이는 거의 우리가 직접 물어보고 대답은 못 들었지만 전문가들이 연구가 그렇습니다. 관찰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 우주와 합일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어떤 합의를 이루은 상태, 완전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능감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엥 울기만 하면은 우유 갖다 주고, 엥 울기만 하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엥 울기만 하면 재워주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엥 울기만 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평안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1살 먹고 2살 먹고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래서 그게 5세 아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5세 아이, 5살 아이라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전능한 존재도 아니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그때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아이가 되어가면서 좀 더 커가면서 열등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아빠보다 힘이 약해요. 그리고 자기는 엄마보다 예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빠보다 엄마보다 못한 존재구나,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완전한 존재, 아주 전능한 그런 사람으로서 여겨졌는데 1살, 2살 먹어가면서 내가 못하는 게 많구나, 하면 안 되는 게 많구나. 전에는 다 됐어요. 근데 야, 하지마. 어른들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살, 5살 때 어디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지 말라 그러고, 넌 왜 그러냐고, 넌 왜 말 안 듣냐고 야단 맞으니까 내가 못하는 게 많은 존재구나, 나는 야단 맞는 존재구나,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커가면서 뭐 시험 뭐 받아쓰기 100점 맞아오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뭐 박수 받기도 하고 칭찬 받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취를 이뤄갑니다만, 그렇게 어떤 좀 자신의 인격을 키워 나갑니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 남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 5세 아이 또는 뭐 내면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다 커도, 다 큰 어른이 돼도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못한 그 열등감 가진 아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아이가 한 번씩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정말 뭐 그 말 한마디에 저렇게 화를 내고 저러지? 아니 왜 저렇게 좀 이성을 상실한 채 저렇게 뭐 이렇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 그 해결되지 않은 5살짜리 아이, 내면 아이가 그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뭔가 어떤 환경이 맞을 때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 좀 해결해줘, 나 좀 위로해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커도 내면에 상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면에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어떤 분은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요,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등감과 그 근본적인 문제들 다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열등감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던 상처와 어둠과 쓴뿌리와 그 모든 아픔들이 해결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7장 7절에 보시면은,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짚어주세요. 너는 예전에 양떼들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너는 목동 아니었냐? 그런 정말 시시한 일, 하찮은 일 하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이름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에 불과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취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낮은 자존감을 건져내어서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죠. 뭐 나중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면접을 보러 오지요.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그 아들들 왕 될 만한 제목이 누가 있을까 면접 보러 왔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형님들은 저기 면접 봐야 되니까 네가 가서 대신 양떼들 좀 지키고 있어라, 네가 막내니까 막둥이 네가 좀 나가 있어라,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참 사람에게 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좀 봐줘, 나 좀 박수 쳐줘, 나 좀 잘했다고 칭찬해줘, 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자신의 어떤 욕구들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뭐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 박수 쳐준들, 아무리 어이구 잘했다 말해준들, 그거 제대로 체험받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체험받지 못한 그런 인정 욕구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죠.
여러분 다윗상이죠. 뭐 이탈리아 말로 이제 다비드가 되는 건데요. 근데 그 다비드상 정말 뭐 인류가 만든 예술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칭찬받는 그런 작품입니다만, 본래 그 다비드상을 깎아 만든 그 대리석이 어디 있었는고 하니 피렌체 시의회 뒤뜰에 버려져 있던 돌덩어리였던 것이죠. 그 버려진 돌 가져다가 깎아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다비드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버려진 돌인데 예술과 잘 만나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되더라는 것이죠. 피카소도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저 길 가다가 산책하다가 녹슨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안장하고 손잡이 떼다가 갖다 붙인 게 그게 황소머리입니다. 그 100억이 넘죠. 그 작품 가치가 100억이 넘습니다. 근데 버려진 녹슨 자전거, 안장, 손잡이 떼다가 갖다 붙인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버려진 자전거인데도 예술가의 손길을 거치니까 엄청난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굉장히 무시해요.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 멸시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방인들을, 그 사람들끼리 이제 교리 어떤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면요,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쏘시개가 뭡니까? 땔감이죠, 땔감. 지옥의 보일러 땔감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을 만드신 거야, 그렇게 말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땔감, 그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본래 정체성이 어떤 겁니까? 똑같죠. 사실은 자기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본래 다 지옥의 땔감들이었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고, 거기서 보일러 돌릴 때 한 사람씩 던져가지고 그렇게 땔감으로 쓰겠죠. 여러분, 그렇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 자신들인데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돌덩어리가 미켈란젤로 만나니까,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 만나니까 예술 작품으로 바뀐 것처럼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우리들의 신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초기 100년 전에 선교 초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되지요. 조선 사람들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뭐 표현이 뭐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왜 하는 말로 학을 뗀다라는 말이 있죠. 학을 뗀다, 아시죠? 뭐 한 번씩 쓰지 않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학을 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진절머리 난다는 뜻이겠죠. 말하자면 선교사들의 어떤 마음이, 심정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조선 사람들 그 당시에 물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씻지도 않아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 물론 뭐 우리끼리는 우리는 흰 옷 입은 사람들, 백이민족,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건 내수용인 거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 거고, 조선 사람들 보니까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모함하고, 없는 말 지어서 막 손가락질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통으로 나온 거거든요. 뭐 세계 다른 교회들은 뭐 술 담배 이런 데 크게 하지는 않은데, 우리 한국 교회는 유독이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더워서 도박 뭐 이런 거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해. 왜냐하면요, 그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보니까 대낮에, 백주 대낮에 다 그냥 술 취해가지고 뻗어 있는 거예요. 일하러 가지도 않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술 퍼마시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 때문에 이 나라 망하겠다, 술 마시지 마라,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거든요. 그만큼 정말 말하자면 형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선교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선교사들도 인간인데 맨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술 마시고 뻗어 있고, 그렇게 정말 지저분한 사람들 몇 년 상대하다 보면 진절머리 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내 모습이 저렇게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들을 막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원산 대부흥 운동이거든요. 그 원산 대부흥 운동 통해 가지고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별것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고요, 정말 진절머리 나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정말 학을 뗄 법한, 진절머리 날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사실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좀 말 좀 통하고 좀 번듯하고 좀 잘 가르치면 좀 쓸만하겠는걸,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 인간 되겠나, 학을 떼면서 진절머리 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인간들, 그런 사람이 우리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런 어떤 악한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죠.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 이분이 이제 원래 황해도 분인데요. 황해도에 그 의학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해주의학 전문학교라고, 거기를 다녔던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의대죠, 의대. 거기 이제 다녔던 분인데, 근데 그 다니다가 6.25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군으로 끌려가게 돼요. 왜냐면 너는 저기 의대를 다녔으니까 우리 군부대 이제 군의관으로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이제 인민군복 딱 입히고서는 인민군 군의관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선도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인민군을 할 수 있는가, 끌려는 왔지만 항상 이게 갈등이 되면서 이게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서울 밀고 내려오고 이러는 와중에 결국에는 때를 받다가 이제 탈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탈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 측에 이제 투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쏘지 마십시오. 나는 저기 투항하러 왔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대 장교하고 이제 면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투항했냐, 어디서 근무했냐, 왜 저기 나왔냐, 여러 가지 어떤 투항하면서 나는 이만저만해서 인민군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내가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저기 내가 결국 탈영하게 되고 투항하게 됐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살펴보더니만 그 장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은 의대를 다녔으니까 지금부터 국군 군의관이 되라고. 그래가지고 인민군복, 어제까지 인민군복 입던 사람이 이제는 국군 군복 갈아입고서는 그렇게 이제 군의관으로 이렇게 복무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까지 인민군이었는데 그냥 그날부터 이제 국군이 된 거예요. 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죄인이고 어제까지는 지옥의 불쏘시개였는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룩한 백성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래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이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도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못 채우게 되면은 언제나 이렇게 이게 불만이 돼 가지고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다윗은요, 2세의 자녀들 중에 2세가 이제 아들만 8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8번째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물론 뭐 저기 누나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기 2세의 그 아들들 8명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저기 2세 다윗의 아버지가 뭐 다윗을 구박했다 또는 뭐 모질게 굴었다 뭐 그런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뭐 술 먹고 들어와서 뭐 가정 폭력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들에 대해서 늘 살갑게 대하고 뭐 이랬다는 기록도 없잖아요. 그냥 옛날 아버지인 거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인 것이죠. 우리 때 어떤 옛날 아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저의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뭐 그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뭐 간지럽게 더더구나 뭐 경상도 아버지들인데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 잘 안 하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지금 2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2세도 뭐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뭐 살갑게 대하고 사랑을 부어주고 표현하고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식들 보면은 분란이 많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가정으로부터 많은 어떤 따뜻한 체험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식들에게 대해서도 좀 베풀고 나누고 그래 자식들이 좀 화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는 못하죠. 물론 뭐 어머니가 여럿이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압살롬이 형님을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제들끼리 그런 알력과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압살롬은요 정말 뭐 아버지를 대항해서 모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그렇게 정말 동침하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일까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의 집도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역기능적인 가정. 뭐 이렇게 가정학 또는 뭐 심리학에서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말하자면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는 못하고 다 쪼개져 가지고 서로 지지볶고 싸우는 그런 어떤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세대는 어떤가? 우리 세대는 어떤가? 뭐 똑같죠.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부모 세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분들도 뭐 계실 수 있죠. 나는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물론 드물게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저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들 양육해야 되는지 그런 거 잘 모르죠. 뭐 저만 해도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된 사람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주기 잘 모릅니다. 언제나 시행착오고 언제나 이제 끝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것이 그런 어떤 부모의 어떤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또 우리 한편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 윗세대, 이제 부모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베풀어 줄 그런 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뭐 저기 집에 들어가서 애하고 놀아주려면요 정말 이렇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입에 이제 악무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진짜 뭐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지 피곤한데 뭐 쉬고 싶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뭐 워라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일과 뭐 삶의 균형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드립다 야근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때 뭐 저도 이제 기억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도시락 6개, 아들 3명이니까 6개, 점심 저녁 도시락 쫙 싸가지고 그것만 싸나요? 아침밥도 먹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아침에 전쟁을 벌이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언제 사랑 주고 언제 쓰다듬어 주고 언제 뭐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상담해 주고 뭐 공감해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랑을 주고 싶어도 그런 여력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저의 세대, 뭐 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뭐 제 세대 정도 되는 분들,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보면은, 또는 뭐 목사님 아니더라도 뭐 자기가 뭐 고생한 이야기들 뭐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딱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의 세대가 뭐 자기가 뭐 고생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하는 게 그래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고생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분의 부모님이 고생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뭐 사실 설교 자리나 이런 데서 뭐 제가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사실 뭐 저 보시면 곱게 자란 티가 확 나지 않습니까? 얼굴이 뭐 바짝바짝하고 그냥 둥실둥실하고, 아유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다, 아유 뭐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랐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저기 옛날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뭐 경상도 말로 응승실어버서, 예. 그거 뭐 떠올리고 뭐 말하고 하기조차도 저는 응승실어버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우리 왜 옛날에 뭐 육성회비라고 하지요. 초등학교 육성회, 국민학교 육성회비 이런 거 못 갖다 내가지고 뒤에 뭐 서 있었던 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육성회비 못 가져간 제 마음도 물론 아프지만 그거 못 챙겨주는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그 고생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실 부모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뭐 경제 발전하는 그런 시기에서 부모님이 사실 고생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뭐 제가 뭐 어릴 때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말하는 게 그분들의 고생을 내가 함부로 도둑질하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이렇게 저의 세대, 저 세대만 하더라도 뭐 고생했다 뭐 어쨌다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모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사랑을 줄 여력이 별로 없었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아본 사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줄 수 없어, 나는 자식에게 사랑 줄 수도 없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서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도 인정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내가 받지 못한 그런 인정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보시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다윗아, 너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택할 거야. 그리고서 그 아들이 나의 집을 지을 거란다. 다윗, 너는 뭐 집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너는 좀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너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될 텐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인자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식 교육을 잘했을까요? 잘했으면 압살롬 같은 아들이 나왔겠습니까? 잘 못했겠지요. 왜요? 다윗은 늘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쫓겨다니느라고 바쁘고요, 전쟁하느라고 바쁘고요, 바세바하고 죄 짓느라고 바쁘잖아요. 자식들한테 보여준 게 물론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 또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이 좀 제대로 안 됐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삼을 텐데 그 아들에게 나의 인자를 베풀어 줄 거야, 내가 사랑해 줄 거야, 그에게 채워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들이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그래요, 아버지 다윗에게 사랑 많이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형님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보면서 가정에 대해서 좀 진절머리 내면서 뭐 그런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이미 워너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뭐 부모님이 생활력도 없고 맨날 뭐 술 주정 부리고 또 때리고, 그렇게 정말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인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주 건실한, 아주 건강한 사회인으로 번듯하게 자라가는 걸 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연구해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뻗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가정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의 분량을 체험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참 부모님께 참 상처가 많습니다. 난 또 가정에 뭐 상처가 많습니다. 난 자라면서 커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찾아보면 그런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에 우리는 치유받고 쓴뿌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부어줘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준다고 주는데 뭐 이해해 준다고 하지만 공감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뭐 자녀들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 존중하고 이렇게 품어줘야 됩니다만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정말 그 자녀들이 온전케 되고 변화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안디옥 침례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안병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신학 공부도 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목회도 이민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안병국 목사님에게는 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는데 딸이 참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주 뭐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 대학도 들어가고 했답니다. 근데 딸은 이렇게 모범생이지만 아들은 문제한 거예요, 문제. 뭐 이 아들이 이제 백인 학교를 다니면서 그 백인 학교에 그 유색인종 아시아계는 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놀림감이 되고 늘 두들겨 맞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문제아로 이렇게 엇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야,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하고 얘기하니까 더 싫어하죠. 목사 아들 보고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말하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뭐 목사 아들 되는데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냐면서 그렇게 이제 막 대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야, 너 저기 네가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너 성도들 보기엔 뭐 하니까 더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고 뭐 아주 내가 내가 목사 아들 되고 싶어서 됐나? 자기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 아들 된 거지 하면서 아주 뭐 반항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죠. 달러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안병국 목사님 부부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그렇게 정말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구나. 그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아들이 신학교 가고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엇나간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뭔가 체험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자손들이 복받은 것처럼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 복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이 나라를 복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복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됩니다. 시대를 잘 타고 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벌이 되고 또 정치권에 나가고 또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참 이렇게 복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복 받은 게 그냥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때와 장소가 맞으니까 복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말하자면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은 제대로 대접받았을까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우리나라 태어났으면 제대로 대접받았겠습니까? 못 받겠죠.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해가지고 학교에서 낙제생이 됐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가장 밑바닥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의 어떤 시대, 그의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잘 맞으니까 세계 최고의 그 물리학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어떤 그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전쟁이 없는 때에 태어난다라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전쟁이 없는 때에 태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일제시대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그런 전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전쟁이 없었던 때가 극히 아주 드물 정도로 아주 전쟁이 빼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복받은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시대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평안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가 또는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고 모든 게 보장된 때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감동이 없어서 아멘도 안 하십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실감 못하죠.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핍박의 시대에 있어 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갈등도 없어요. 저는 제사 드려본 적도 없고 절에 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 가야 되나 갈등해 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하게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물론 천주교 플러스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한국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박해 역사. 특히 조선 시대에는 주로 이제 천주교도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박해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약용 같은 사람도 원래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유배도 가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천주교를 비롯해서 우리 이 한국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는요, 죄송합니다만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목이 잘렸죠. 그래서 왜 저기 서울 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은 절두산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뭐 기념관도 있고, 거기 가면 이제 목 잘린 십자가가 있죠. 여기 절두산. 왜 절두산입니까? 끈을 절, 머리 두자 해가지고 목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천주교도들을 이제 쳤기 때문에 그 절두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뭐 그 많은 저기 예전에 한번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와가지고 그 성인 시성식도 있잖아요. 그때 아마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반열에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순교했던 사람들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니, 우리 물론 한국 기독교가 어떤 그 핍박의 어떤 시기, 박해의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는 짧고요, 그 규모는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에서 사실은 이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이 기독교의 어떤 그 박해의 역사는 물론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은 명암을 내밀기에는 조금 이렇게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 뭐 정확하게는 천주교 박해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주가 이제 천주교였어요. 그 기독교 박해의 역사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50년입니다.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천주교 이제 그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우리 왜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포르투갈 그 신부들 통해 가지고 조총을 많이 받아요. 이 조총 딱 해가지고 그거 들고서 이제 조선 침략, 명나라 치겠다 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전쟁,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천주교도들을 내쫓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이 천주교도들 가만 놔두면 결국에는 이 통상을 빌미로 우리나라가 이제 저들에게 식민지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1600년대 초반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그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발각이 되면요, 본가 쪽으로는 7족을 멸하고요, 처가 쪽으로는 4족을 멸했답니다. 본가 쪽으로는 7족을 멸하고 처가 쪽으로는 4족을 멸한다. 근데 이 족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아래 위 항렬로 쭉 내려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뭐 7촌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 집 7촌을 멸하고 7족을 멸하고요, 처가로는 그 4족을 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내 친척이 하나 예수 믿으면은 그냥 다 같이 공동으로 가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해의 그 중심 자리가 어디냐면요, 그 나가사키 아시죠 여러분? 이 짬뽕으로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짬뽕이나 먹을까 하고서 나가사키 점심 때 갔다 오기도 하잖아요. 그 나가사키 너무나 가까운 곳, 거기가 사실은 이 기독교 순교 성지입니다. 지금도 그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나가사키의 그 다이묘라고 하죠, 그 영주라고 하는데 그 영주가 본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그 장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주교도예요. 그래서 종군 신부도 있고 임진왜란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나가사키 영주가 이 사람도 천주교도였거든요. 근데 막부에서 야 이제 이제 우리는 천주교 싫다, 믿지 마라, 개종해라니까 이 사람이 개종을 딱 하면서 개종을 하고 나서는 더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옆에 보면은 운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운젠, 온천 지역이거든요. 별명이 지옥의 온천인데 뭐 워낙 뭐 물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지옥의 온천입니다. 거기 이제 사람들 나무 십자가 다 매달아 놓고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다 매달아 놓고서는 온천물 퍼다가 이렇게 들이붓는 거예요. 근데 바가지로 그냥 바로 부으면 한 번 뜨겁고 말잖아요. 바가지에다 구멍을 송송송 뚫는 겁니다. 그래서 물 퍼다가 물 뚝뚝뚝 떨어지는 그 끓는 물이 떨어져서 몸에다 끼얹어서 그렇게 익혀서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일본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25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금지령이 내려지고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핍박 속에서도 이 가쿠레 기리시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기리시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기리시탄, 가쿠레라는 것은 어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둠 속에 음지에 숨어 있는 기리시탄, 마치 이제 지하 교회처럼 그렇게 숨어 있던 사람들이 그 250년 동안 선교사 한 명 없이 지냈는데 250년 지나서 정말 1800년대 후반에 이렇게 이제 선교가 기독교가 인정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250년 동안 아무도 그 신앙에 지도해 주는 것 없이 자기들이 배웠던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일본 기독교, 일본은 복음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복음이 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어떤 엄청난 박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사실은 명함을 내밀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우리도 박해 많이 받았어 라고 말하기에 조금 이렇게 못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예수 믿기 너무 좋은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럽니까?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런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때에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교만한 말이라면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나?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좀 온실 속의 화초 같지 않은가? 물론 우리도 일제시대 보내고 6.25 전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참 신앙의 어떤 박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절실함, 뜨거움, 간절함,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 좀 만들어지기에는 그런 여건들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어찌 보면 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자손을 왕위에 세우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고요, 내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결국 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제 정 떼십시오 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다가 엎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정 떼세요 그 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구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라도,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좀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나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이 대립하고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택할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받은 복과 같이 그 자신이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